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귀환을 명령하게 되죠. 그래서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시편 126편이 기록이 되었는데, 시편 126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었기 때문에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는 말씀이고요. 또 4절에서 6절은 믿음의 확신 또 소망을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포로 귀환이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전 537년에 1차가 이루어졌고, 또 주전 458년, 그리고 마지막 3차는 주전 444년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했지만, 아직 포로 귀환이 완료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포로 귀환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확신하고 또 소망하면서 이 4절과 5절과 6절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2절과 3절에도 반복이 돼요. 2절 하반절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에도 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 귀환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주전 537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고레스가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시편 126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렇게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레스의 칙령으로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왜 시인은 고레스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이키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하고 큰 일이었다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또는 부모님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또는 분명히 나에게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가 있어서 그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의 은혜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결단조차도 사실은 주의 은혜였고, 신앙의 부모를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주의 은혜였고, 사실은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헐벗고 가난하고 못 배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오게 된 것조차도 주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 예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온전한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포로 귀환이 1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차, 3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포로 귀환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한 말씀이에요. 어떠한 내용인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포로를 돌려보내달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네게브는 지리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이 광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전체가 다 무덥지만 가장 남단에 가장 뜨거운 땅. 그래서 이 네게브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바싹 마른 땅이에요. 바싹 마른 땅. 그러니까 시내조차도 이 네게브에 있는 시내조차도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시내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 북단에 있는 요단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요단강은 북에서부터 남으로 딱 이어지게 되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해서 사해 바다로 이어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젖줄이요 또 경계선, 국경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실개천이에요. 이 성지 순례를 한 개 가봐야 되는데 실개천입니다. 요단강이 말라 있을 때는 전속력으로 달려서 점프하게 되면 건널 수도 있는 실개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개천이 범람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기에 비가 내리고 또 우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무렵에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내려서 헐몬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이 내려오고 우기를 통해서 또 불어난 물에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물이 합쳐지게 되면 요단강이 막 창이란 강이 되어버려요. 창이란.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창이란 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 요단강이 창이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물이 나중에는 이제 요단 강물도 마르게 되거든요. 건기가 진행되면 실개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남방의 시내들은 더하죠. 남방의 시내들은 더해. 건기에는 아예 바싹 마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우기가 시작되면은 이 바싹 마른 시내들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시냇물이 흐르게 됩니다. 건기 때는 이게 시냇가인지 강인지 구분할 수 없는 아주 바싹 마른 땅이었는데 우기가 되면은 시냇물이 콸콸 흐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 남방의 시내들의 특징을 시인이 언급하면서 이 남방의 시내들이 건기 때는 바싹 말라서 물이 없지만 우기가 되면 시냇물이 콸콸 흐르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이 남방의 시내들처럼 회복되어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 바싹 마른 남방의 시내들이 우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 원래 풍성한 시내가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서 남방의 포로들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남방의 시냇물처럼 속히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은 동일한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또 포로 귀환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일하러 나기 싫은데, 농부들이 말해요. 일하러 나가기 싫은데 이 한낮에 땡볕에 이 씨 뿌리고 이 농사일 너무 힘든데 그래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곡식단을 거둔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울며 이 소망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건기 때 남방의 시내들이 바싹 말라버리게 되면 그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짐승들이 살 수 없는 아주 척박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것도 지금 매우 힘든 상황, 척박한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 이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아직 귀환되지 못한 이 현실은 참으로 척박하고 암담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나라를 잃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우리나라 일제 36년 식민지 통치, 저 아프간 사람들이 나라를 잃게 되자 여러분들 난민이 되어버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힘들고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 암흑과 같은 상황, 절망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 이 씨를 뿌리잖아요. 이건 절망의 상황, 암흑의 상황 속에 소망을 또한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일까요? 주님의 은혜로 이 네게부의 남방의 시내들이 바싹 말라 있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가 와서 그 남방의 시내들이 신속하게 풍성한 시내물로 강물로 변화되어서 온갖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그 소망을 꿈꾸고 암흑의 상황 속에 지금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비록 절망의 상황 속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방의 시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는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도 속히 회복될 것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직면하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직면하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빛을 보는 자들이에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남방의 시내들, 그 바싹 말라버린 시내가 어떻게 회복될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건기가 되면 신속하게 다 변화돼요. 우기가 되면, 주님의 은혜로 비가 와서 우기가 되면 그 남방의 시내들이 신속하게 변화되잖아요. 이것처럼 나의 암흑의 상황, 고난의 상황, 절망의 상황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을 꿈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는 것이요, 씨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추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것을 우리의 가정에 한번 도입해 보십시다. 가정의 상황이 암흑의 상황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암흑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암흑의 상황 속에 소망을 보며 생명의 씨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소망 중에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그 복음의 씨를 기쁨으로 추수하게 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소망 중에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도 소망 중에 기도하십시다. 가정을 위해서도 소망 중에 기도하십시다. 암흑의 상황 속에서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립시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추수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구원도 아직 완성이 안 되었고, 우리의 가정의 안전이 오직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부모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절망적이고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남방의 시내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을 꿈꾸게 하옵시고 소망 가운데 생명의 씨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기쁨으로 출소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